로마서 3장 21절부터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이 다 복음은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산 것이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배 아픈 일입니다. 내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것이 불합격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이 혼기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기 못 낳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육류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축산업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11조가 복음이 아니라 부담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음인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로마서 1장 17절에 언급된 법정적 칭의, 이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 헬라어 98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한 곳,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1장 17절에 주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칭의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1절에 있는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이 두 마디의 말, 그러나 이제는, 헬라어에 이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등에도 이것을 올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다가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 벽에 부딪히자 고민합니다. 마귀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루터가 지은 제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이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잉크병을 마귀에게 집어던졌고 마귀는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루터가 집필하던 집에 가보면 그 벽에 잉크병이 깨어진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을 탄핵하기 위해서 스타 검사가 그의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보고서를 1000몇백 페이지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우리나라 신문 일면 전체에 요약해서 실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가 하늘에 있는 죄의 책에 엄청난 양의 페이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서 비난하며 저주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무엇이라고 대꾸해야 하는가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망이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용서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죄가 생각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때 야곱이 보낸 자객으로 착각하고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의 단어, 이것은 다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야곱처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조건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행하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 이것은 범죄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입니다.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로 보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유대인은 구약에 613개의 법이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나 한 개만 범해도 저주 아래 있게 되죠.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의하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행위들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1977년에 샌더스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런 언급을 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없고 최선을 다해 지키면 된다라는 이런 사상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고 언약 안에 머무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준수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세관점 학자 중에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는 사회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은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것으로서 할례, 안식일, 음식, 정결의 규정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보았어요.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율법의 행위들, 이 네 가지 할례, 안식일, 음식, 정결, 규정 이것 없는 칭의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도덕적 율법 순종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은 율법의 순종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제2성전 시대의 유대 문헌들에서 율법주의적 구원론이 나와요. 그렇다면 두 부류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율법, 행위, 할례 이것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 두 부류가 공존했던 것입니다. 한 부류는 도덕적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그거 지킬 수 없으니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정을 잘 지키고 정결 규례를 잘 지키면은 요 네 가지 정도를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두 부류가 공존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의 행위들, 이 네 가지 행위들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부정해요. 그러나 31절에 보면은 도덕률로서의 율법은 인정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롯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를 살해합니다. 형과 대제사장직을 놓고 싸우다가 형을 가둬놓고 형의 귀를 자르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은 대제사장이 못 되기 때문에 형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어땠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켰고 11절을 아주 철저히 냈습니다. 언약 안에 머무는 이런 이 조건이 달라서 바리새파, 서두개파, 에세네파 등으로 그들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 율법의 행위들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율법의 행위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의 정체성의 외적인 표시였어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이 네 가지 지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라는 이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있는 거짓 복음 이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음이 그들의 행위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잘 내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제사 안 하기 운동, 이것들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몇 가지 하고 몇 가지 안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바울 당시에 있었던 한 부류였어요. 율법의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로 구원에 이르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의에 이르려는 이런 시도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지난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주격적 소유격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돼요. 많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또한 헬라어로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450년간 프로테스탄트의 지배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영어 번역본이 이 견해를 따릅니다. 저는 더글라스 제이 무의 말처럼 이 목적격 소유격이 판정성을 거두었다고 저는 그 언급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시제로 보아 현재 지속해서 믿는 모든 사람, 지속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이 증거했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의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22절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수 없다고 3장 27절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기 27절에 믿음의 법, 여기서 이 법은 원리, 원칙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법정적 칭의가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설명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믿는 대상에게 있습니다. 가치 없고 능력 없는 대상은 아무리 잘 믿어도 믿는 자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겨자씨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목적격, 소유격으로 우리가 해석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이 22절,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문제 삼는 분도 있어요. 칭의의 근거가 믿음이라는 암시가 있어서 이것을 생략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KJV 이 성경 번역처럼 그냥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칭의의 근거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자는 자신의 의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 율법이죠. 율법이 의라고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 신명기 6장 25절, 이것을 항상,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것을 완벽하게 100%, 야고보 2장 10절, 이렇게 지키는 것, 이게 의예요. 다시 되풀이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3장 24절, 6장 23절, 로마서 5장 18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수백 년간 논쟁 중에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품성적인 속성, 정의, 공의, 신실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 가톨릭 이 전통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mparted righteousness라 이렇게 말하죠. 주관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언급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 노력해서 의를 만들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 견해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견해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원천의 탈격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예요. 또 루터처럼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효한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루터부터 지금까지 개신교의 기둥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객관적인 의겠죠. 하나님이 만든 의를 믿는 자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옷 입혀주듯이 그냥 입혀주고 가려주는 거죠. 혹은 전가된 의라래죠. imputed righteousness.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를 죄가 없다고 취급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김세윤 교수는 이것을 법정적 칭의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입혀주신 절대적인 의, 다른 말로 법정적 칭의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어주는 이 상대적인 의, 관계적인 칭의,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성화, 이거 무슨 같은 것에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혀주신 법정적 칭의, 이거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나누어 주시는 이 관계적 칭의가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의 품성적인 속성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얻는 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감점 학파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칭의를 얻어야 구원 얻는데 그 최종적인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쉬운 말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고 하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참 복음은 우리가 행위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쉽게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구원 얻고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법정적인 칭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25절, 26절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선언하는 신분으로서의 법정적 칭의도 24절, 26절에 나오고요.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이 의롭다라고 24절, 25절에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죄인은 법정적 칭의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칭의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24절에 또 화목제물이라는 25절의 단어, 여기에 십자가 사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인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이게 서로 인클루지오가 됩니다. 그리고 두 성구 중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 세상의 죄된 상황이 설명이 되죠. 이것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 바로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상황을 한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실은 한 오라기도 들어가지 않은 정말 완벽한 옷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지킨 율법, 이것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 법정적 칭의, 절대적인 의,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 여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세 관점은 이것으로 미래적 칭의를 얻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복음의 열매일 뿐이에요. 사람마다 자신의 의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행한 나의 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로 하늘에 못 갑니다.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의로 하늘에 못 가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모든 사람은 결국 율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이 그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순종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대부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말하죠. 내가 한 번 실패했으면 다 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율법은 야고보 2장 10절을 인용하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다 지키다가 단 한 가지만 범해도 100번 잘하다가 한 가지 죄만 드러나면 지금까지 쌓아 놓았던 모든 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율법이 너는 나를 완전히 순종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제 내가 나를 순종했냐? 이렇게 율법이 반문하겠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율법이 할 말이 없어요. 율법이 만약 너는 죄인임으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인용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인용하면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너를 정죄할 말이 없으니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은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조사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비유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나의 의의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이 법정적 칭의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10장 3절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의롭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헬라어 이 디카이오,
이것은 의롭게 만들다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이런 법정적 칭의 입혀지시는 의, 절대적 혹은 객관적인 예수님이 준비하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죄 선언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와 예수님의 율법 준수가 나의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게 우리를 대우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살지 않은 생애에, 내가 죽지 않은 죽음에 나의 영혼 전체를 걸어 놓는다. 서울여대에서 한 교수와 믿지 않는 학생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품성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구원해주고 더 선한데도 교회에 안 다닌다고 구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인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선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건 좋은 것 같구나. 그런데 내게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얼마나 선해야 하는 걸까? 누군가가 10만 원을 떼먹었을 때 화내지 않는 것이 선한 걸까?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9만 9천 원짜리는 너무 억울한 것 같구나. 두 번째, 내가 보니까 선한 사람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그 누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지 않겠니? 하지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그러니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구원해준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 같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하지. 내가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은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내 인격이 어떻게 망가졌든지 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란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격, 교양, 인격, 품성, 노력, 선행 이런 것으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중국 속담에 아침에 돌을 터득하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법정적 칭의를 터득하고 믿으면 지금 바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적 칭의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주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관계적 칭의 혹은 종교교육자들의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늘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거로 얻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 칭의, 하나님의 의로 절대적인 객관적인 그 의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